오늘 말씀은 에레미야가 어쩔 수 없이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또한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선지자들은 기적을 베푸고 막 인기를 얻고 대단하다고 칭송을 받았지만은 에레미야는 그런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기에는. 그러니까 참 눈물의 선지자, 불쌍한 선지자다. 이번에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거를 준비하는데 더욱더 그 생각이 간절히 나왔습니다. 세상의 백성들한테 원수 바벨론에게 항복이라는 것이 말이 되냐.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본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항복하라 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보나마나 미워하고 죽이려 하겠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 뜻을 몰랐다는데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지금 항상 이야기하지만 역사가 지나고 역사가 증명되고 기록된 것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도 그때 그 시절에 거기에 가 있다면은 아마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도 과연 하나님 뜻을 알고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느냐. 백성들한테 원수에게 항복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죽이려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면서 어제 참 그 생각 때문에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안 좋았습니다. 자, 어쩌면 오늘 본문이 에레미야서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전령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부탁해요? 기적을 부탁을 해요. 어떤 기적?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볼게끔 해라. 쫓아내볼게 해라. 이렇게 기도하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본문을 얼마나 자세히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바벨론의 이제 3차 침공으로 이게 마지막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기서 혹시라는 거하고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옛날에 진짜 잘못 말하고 잘못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요즘은 많이 깨달아요. 저는 그렇게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옛날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또 그렇게 많이 고백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자, 바벨론이 왔어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우리를 쳤어요. 근데 혹시 기적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럼 기적을 베풀어 주면 나갈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한다는 것은 주어가 누구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여기를 하나님으로 주어를 해줘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디기야는 하나님 선지자 이게 관심이 없어요. 우선 지금 우리의 고난을 벗어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신앙이 식어서 그런 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옛날에 했는 일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더라. 이거는 알죠. 시드기야도 알았겠죠. 역대하 32장 20절에서 30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했죠. 하나님이 떠나게 해서 고국에 가서 죽죠. 신하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하나님 기적을 하면 이렇게 되겠다 하고 우리를 떠나리라 하는데 여기다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를 어떻게 번역을 해줘야 되냐?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로부터 그를 떠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주어가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에게로부터 그를 떠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누구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떠난 거예요. 자기가 자의로 떠난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주석가들이 하는 거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해놨다가 이번에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냥 그가 우리를 떠나려 하면 그냥 느부갓네살이 그냥 안 되겠다 하고 떠난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에게서 그를 떠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드기야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먼저 히스기야가 아니지. 히스기야처럼 회개 기도를 해야 이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시드기야는 지금 회개 기도가 없죠. 지금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기적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에린가 기도하면 나 떠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이 직접 에레미야한테 찾아와야 된다. 물론 히스기야도 이사야를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전령을 보내고 바로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를 해요. 시드기야는 지금 없죠. 그게 전령을 보낸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보낼 수도 있어.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은 최소한도 자기가 간절하면은 왕이 직접 가야 된다. 직접 에레미야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없어요. 회개 기도하는 거 이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자, 이런 시드기야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에레미야서 52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로예요. 그죠? 참, 아들들을 그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는 눈을 빼서 데리고 가요. 포로로. 여러분 눈을 뺐다는 거 얼마나 아이고 나는 생각만 해도 이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이런 말로를 당하고 시드기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너희의 무기를 쓸모없게 만들어보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4절 하반절 너희 손에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이 이 성 가운데에 모아 드리리라. 참 이거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도대체 이 무기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러죠?
하나님 손발이 없잖아요. 어차피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물론 뭐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은 일도 라는 얘기죠. 이것은.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그래요. 13절에도 나는 네 대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 것을 마음에 와닿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진노와 분노와 대노 그것도 친히 당신이 직접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그동안에 죄 지은 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없고 뭐도 아주 계속 교만해. 그러니까 화가 아주 난 거예요. 여기서 친인이라는 말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침공한 바벨론은 예루살렘 침공한 것이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를 귀환하듯이 그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지도자인 왕이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늘 이야기하지만은 사단 병력이 죽어본다니까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그런 일이 6.25 때 있었대요. 뭐 정확히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장교들이 와서 저는 뭐 장교들 파견 생활하면서 많이 상대를 했으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드기야처럼 하고 있느냐? 에레미야처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함께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7절은 남은 자는 포로를 끌려간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7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요? 9절에도 나오고 막 그러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7절에 또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간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문제냐?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렇게 이성에 남은 자는 그러니까 항복 오지 않은 자는 그 말이에요. 이성에 남은 자는 전염병에 죽고 칼로 죽고 다 죽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자 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측은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세 번을 연거푸 이야기. 이 세 번의 연거푸 한 것은 5절에 진노와 분노와 대노와 한번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해놨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에레미야가 이걸 쓰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모르죠. 그건 하나님과 에레미야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걸 해석할 때는 의도적으로 나는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이 정도로 화가 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측은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란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안 해봤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고 알아줘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진짜 화가 많이 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본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본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성경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죠. 하나님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참 몇 절 다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아쉬워요. 그러니 참.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딱 놓고 선택해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화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에게 그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국리를 여기지도 않고 측은히 여기지도 않을 그 죄인들에게 또 선택해라 합니다. 왜?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말하겠어요?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뒀노라. 너희 앞에 딱 뒀으니 선택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저는 이걸 발췌하면서 참 또 우리 인간의 죄악성을 또 생각했습니다. 모세 출애굽기에 그 시대에 나온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에레미야한테 이 남유다 백성들한테 적용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몇 천 년을 지나지 않고 몇 후년을 지나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죄악성에 처져 있구나. 이게 우리 인간들이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선택을 하라고 하셨냐? 물론 아까 말씀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래요. 우리가 모든 인생길을 가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로봇처럼 시키질 않아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자유의지가 정말 성경에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어디가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보고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느냐? 제가 생각한 끝에 창세기 1장 26절을 생각을 해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한을 주셔요. 이게 자유의지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 죄인인 사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의미가 더 큽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좀 보태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간단해요.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순종은 뭐예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누구 말을? 하나님 말을. 부모 말도 안 듣는 것도 불순종이죠. 부모 말 잘 듣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거요. 그러나 이거는 인간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예요. 조건이 있어요. 여기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죠?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그 후반에 항복하는 살 것이니. 이 말씀이 에레미야가 수없이 선포를 합니다. 언제까지?
시드기야가 죽어 두 눈을 빼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에레미야서가 끝날 때까지 선포합니다. 자, 그거를 제가 발췌하면 다 예레미야서 24장 5절, 25장 11절, 27장 8절, 29장 10절, 34장 2절 3절, 38장 2절 17절 수없이 하죠. 그런데도 안 돼.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말 안 듣고 포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처럼 시드기야도 하나님 뜻을 이루었네요. 그죠? 그죠? 하나님 뜻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안 하고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모세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듯이 이것도 돌이키면은, 회개하면은 돌이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예요. 그런다고 또 하나님이 변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온전히 회개를 하냐. 그것이 세리의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뜻을 돌이켜요. 어떻게 해서?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7장 3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순종하는 길이에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니라 하면서 저는 항상 그거 생각나요. 저 바다 깊은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 높은 데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이 눈앞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거, 그냥 이거를 그냥 지키고 행하면 된다. 그거예요. 저는 항상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다윗이 행함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든 걸 말할 때 선한 일을 말할 때 좋은 것을 말할 때는 다윗이에요. 기준이에요. 기준.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래? 살인자인데 왜 그래? 아니. 그걸 아까 말했던 세리 심정으로 온전히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행한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살아라.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 뒤에 보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길로 행하라고 하지 않고 에레미야 7장 3절에 아까 말했던 대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니 너희가 선택해서 가는데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님 길을 어려우니까. 십자가 길은 어려우니까. 너희 길로나 가라 이거예요. 근데 좀 바르게 해라. 그 바르게 기준은 뭐냐? 하나님 없도다. 계명이다. 다윗이 행함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대로 100% 할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간다. 나중에 받는 것이 생명이다. 그 생명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지키고 행하고 예수님이 한 것을 내가 행하면은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통로예요. 통로. 천국을 가는 통로예요. 영생의 길의 통로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
예수님 자체예요. 근데 그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이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도 알아요, 그거를. 예수님도 알아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좁고 협착한 것이 알아요. 근데 그 길을 가야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마음이 아파도 그 말은 아픈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도 그 길로 가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자, 결국 불순종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보면 역대하 36장 1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며 지금 오늘 시드기야를 지금 역대하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놔요. 지금 오늘은 이제 시드기야가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어떻게 기록을 안 해놨죠.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해서 그러지. 그러나 역대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딱 평가를 해놨습니다. 역대하에서.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끌려가서 눈을 빼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말로예요. 근데 그 겸손하지 않은 것이 어디가 기준이냐고 하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냐 안 했냐.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처음에 성경을 볼 때 거부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인륜적이에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을 행했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야? 하나님 법도예요. 하나님 법도. 그러니까 우리의 잣대로 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남유다 멸망의 직전에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개혁하라고. 개혁하라. 또 한 번 기회를 또 줘요. 기억하라고. 12절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정의를 실천해라는 거죠. 분별해서 잘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다윗의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유다 백성에게 다윗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한 건 뭐예요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선택한 민족이다. 너희들은 언약의 자손이다. 다윗에게 언약을 했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다윗의 집이여 그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탈취당한 자를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당한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아침마다라는 단어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아침마다라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지금 아침형이 아니라 저녁형이라 여기에서 찔리는 점이 있는데 근데서 내가 뭐 성실히 안 하는 거예요. 별로 없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뜻이 아니고 아침마다는 거는 아침 일찍이부터 업무에 충실해서 판결을 잘하고 압박자를 걸고 구해내는 일을 아침부터 일찍부터 시작해서 해라 이 말이야. 하루 종일.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니나노 띵까띵까 저녁에 놀다가 그냥 술 먹고 막 잘 취하고 놀다가 아침에는 자고 그냥 오후 늦게나 일어나서 조금 보고 그냥 해라 이렇게 하고 끝났겠죠. 예.
잔치에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근데 지금 버뜩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이렇게 시드기야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사람이 죽고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는 끝나느냐? 아니죠. 여러분 전부 다 알겠지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게 고난 속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가 피듯이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을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 생활할 때 뭐 다니엘이나 그런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히 나와버려요. 강가에서 날마다 수금을 키고 울어요. 왜 울어요? 하나님 우리 가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못 되잖아요. 갖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찬양하는데 죽비로 가는 길에 주의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고 간다고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찬양을 제가 오늘 했습니다.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고 간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길과 행위를 그 자체가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한 착한 행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랑의 종소리를 울려서 그들이 듣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몰라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 거, 무엇이 착하고 악한 것을 알잖아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가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